가끔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저분은 교회 다니시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그 입에서 고백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부르시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고칠 수 없는 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도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본문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들어갈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왜 자꾸 애굽을 하나님께서 부녀와 같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군사 중에 여자들과 같다는 표현은 정말 유약하고 연약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애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한 좀 착오죠. 지금 만약에 미국을 향해서 저 소녀와 같은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들 향해 손 흔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두려움이,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대로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이 애굽. 왜 하나님은 그러면 굳이 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왜 치신다, 뭐 한다? 애굽이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잘못했어요? 유다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참 좋아해서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부터 떠나가게 하거나 치실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기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고 마니까 애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쳐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애굽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어느 날, 이제 그날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문을 듣고 떨게 되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5 성읍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집트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5이라는 숫자예요. 이집트에게는 굉장히 선호하는 숫자입니다. 기억나세요? 그 요셉의 형제들을 바로 앞에 보낼 때에 5명의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이 애굽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숫자예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선호하고 완벽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나라가, 애굽이 5 성읍이 여호와를 향해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던 가나안 방언,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하던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들, 전해지는 말씀들이 이제는 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 치시지만 그 애굽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애굽 안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여호와를 위한 기둥들이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애굽이 그 압박 속에서, 핍박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여호와의 부릅니까?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에게 하나님 자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게 하고 경배하고 여호와를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니 애굽을 고쳐준단 말이야. 여러분 애굽의 죄는 유대인들이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인의 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을 보살펴 주십니다. 왜요? 출애굽하면 유대인들을 보살펴 줬기 때문에. 출애굽하기 전에 어쨌든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인큐베이터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백성 중에 두 백성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이에요.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결케 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출애굽하면서도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6월절에 집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왔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에 콥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마 이때부터 이 안에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이란 뿌리를 심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 더 나아가면 23절에 보시면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아수르 다 멸망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서로 왕래하며 서로 경배한대요.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진멸하시고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다시 애굽과 아수르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나라도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인간에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듣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설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서는 것이고 이 말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절대 예수 안 믿어. 쟤는 절대 안 돼. 쟤는 멸망당할 족속이야. 때로는 정말 완고해서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핍박하니까 쟤는 절대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애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딱 정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친척 중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있어요. 쟨 됐다. 내가 정해놓은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라 할지라도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시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고 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10월 22일 날 새생명 전도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선포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새 가족을 작정했어요. 여러분 작정해서 뭐 거대한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40일 동안에 계속 그 사람들 위해서 이 새벽마다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작정하세요. 10월 20일 날 우리 복화술사 하신 안지호 소장이 오시는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한번 꼭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본계 못 가시면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과 같을지라도 아수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들을 고치시고 예배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전에 제가 내려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고해서, 아니 미워서, 싫어서 내 안에 아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하나님이 하시를 기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수르와 애굽도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 괴물 같은 놈, 저 다메섹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사람을 잡아가는 무지막지한 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시자 그는 자기의 모든 삶에 모든 걸 던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정하지 마셔야 돼요. 여전히 또 그동안 하던 전도 포기하셨죠. 걔는 안 돼, 쟤는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에 서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저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그런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해야 될 영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축제답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딱 맞는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 오늘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자신 있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과 아수르도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시면 그들을 불러 고치시고 싸매시며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주님, 무너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 안에 정의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들, 그렇게 아예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을 오늘 시간 끄집어내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가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며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그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그 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그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함의 모습을 보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존재로 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